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대부분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요. 미국의 최고의 부자를 선정하는 포브스 400대 명단을 발표한 30주년을 맞이해서 2010년까지 이 명단에 오른 1300여 명을 부자들을 말하는 거죠.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한 결과를 책으로 쓴 책이 바로 부자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기에서 공동 저자인 피터 번스타인과 애널 린스완이라고 하는 이분들은 부자의 특징을 연구한 결과를 4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부자들의 학벌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뇌, 추진력, 이것이 이러한 부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로 꼽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행운,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을 부자가 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으로 꼽았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승부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부욕.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을 4가지를 꼽아봤더니 두뇌 추진력, 모험심, 타이밍, 행운, 이런 승부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사람들 1300명의 공통점이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 학력이 부자가 되는데 꼭 필요한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기술 문명이 급속히 발전되고 있는 이 지금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은 필수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포브스 400대의 이 1300명의 부호들 중에 10%는 고등학교 중퇴자이거나 대학은 들어갔지만 끝까지 학업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초창기 82년도에 400대 이 부호 중에 50명 정도는 대졸자였던 반면에 2010년에는 240명 정도로 늘어났으니까 50명 정도에서 최근에 들어서는 그래도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 부호의 1300명 중에 한 244명 정도는 대졸자였다라고 하는 결론을 본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데도 뭔가 점점점 학력이 고학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부자들이 위험을 또 무릅써야만 하는 이 모험을 시도한 끝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모험을 좀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죠. 그리고 이 부자들의 그 세 번째의 그 특징은 승부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으로는 안 된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운까지 따라야 하더라라고 하는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의 사회학과 크리스토퍼 젠크스라고 하는 교수는 미국인들의 소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개인의 어떤 능력 그리고 경험 못지않게 운도 상당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이 부호들에게서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운이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것만은 아닌 듯 싶은데, 어쨌든 이 부호들의 특징 중에 이런 운도 상당히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400대 안에 포브스 대다수의 부호들이 정상에 오르는 데까지는 운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을 내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행운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은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앙인은 그것을 우연이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건강과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부자가 된 이후에 창세기 33장 11절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또 역대하 1장의 8절에 보면 솔로몬도 부귀 영화를 누렸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솔로몬처럼 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성경에 기록할 만큼 그의 부귀 영화는 세계 어느 누구에 버금갈 만큼 그러한 은혜를 누린 사람인데 그가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렸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2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다가 극적으로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한 이 사무엘도 오늘 본문 12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하나의 표징으로 돌을 세워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이 한 주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은혜의 삶이 되도록 누가 도우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 첫째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도우셔야 해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오늘의 현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살면 살수록 우리는 더 모르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고 있고요. 또 우리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열심히 운동을 한다고 모두가 다 건강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제 우리가 종국이라고 하는 연예인 잘 알잖아요. 그분이 보여주는 몸 체격 면에서 보면 대단하게 보여요. 그런데도 그의 근육질로만 형성되어 있는 그 안에 이 변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고혈압이나 이런 증세가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높다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것을 보면서 이게 꼭 운동을 많이 하고 근육질인 이러한 몸을 유지한다고 해서 꼭 정상적으로 건강한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의 운동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되고요. 또 지혜를 짜서 힘을 다해서 사업을 한다고 모두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지혜를 짜서 사업 계획을 하고 뭔가 운영한다 그래서 다 잘 되면 오늘 우리 한국에 사업하는 사람들 망한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출세했다, 출세하겠다, 열심히 공부하고 모두가 다 그런 고학력의 대학을 졸업해도 다 직장을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분명히 뭔가 부부들이 결과낸 걸 보니까 운도 있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모두가 다 출세하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뇌출로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 명석하고 지혜롭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바보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작은 세포 하나가 마비되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업적을 다 놓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리는 그런 수고에 플러스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형통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44장 2절에서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태에서 어머니의 태에서 형질이 형성되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아셨다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도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을 통해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 끝날같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상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도우셔서 은혜 베풀어서 형통하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한 집을 방문했는데 아주머니가 얼굴에 코가 없고 구멍만 2개 뚫려 있는 그런 분이에요. 어릴 때 화상을 입어서 가족은 다 죽고 아버지와 자신만 살아났는데 그 사건 이후에 아버지는 허구한 날 술만 마시고 자신을 구타하면서 살아가게 된 그러한 여인이에요. 결국 그렇게 사시던 아버지마저 돌아가셨고 자신은 보호시설에 맡겨진 채 거기서 이렇게 생활하고 성장을 했는데 바로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얼굴이 온통 화상이고 코도 없고 구멍만 2개 있는데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 걱정을 많이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남편은 시각장애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얼굴, 외모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결혼한 2 사람 사이에서 딸을 낳았는데 그 아주머니는 바로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지만 딸을 낳은 후에 남편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딸을 키우기 위해 전철역에서 구걸까지 했다는 거예요. 복지사를 만났습니다. 어느 날 아주머니의 부엌을 불러보니까 쌀 한 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사는 그분에게 정부에서 나오는 쌀도 지원받게 했고 보조금도 나오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만 더 이렇게 참고 기다리면서 이렇게 사시라고 당부하고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아주머니가 복지사의 손을 붙잡고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주머니는 장롱에서 검은 비닐봉지 속에 쌓이는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건네주면서 이것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라고 하더라는 거죠. 복지사가 받지 아니하려고 하니까 하는 말이 혼자 자기 스스로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전철 밑에서 구걸을 하면서 1,000원짜리가 들어오면 자신의 생활비로 쓸 거고 500원짜리가 들어오면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자신의 딸 아이의 수술비로 저축해야 되겠고 그리고 100원짜리가 나오면 자기보다 더 어려운 노인들을 돕기 위해서 드리기로 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한 자기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복지사에게 그것을 돌려주었는데 이 돈을 좋은 곳에 그한 곳에 써달라고 내밀었는데 사무실에 와서 그 봉지를 쏟아보니까 100원짜리가 1,006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1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 돈을 세는 동안에 복지사는 10손가락의 보도가 다 더러워졌지만 감히 그 더러운 그러한 돈이다 생각지 않고 그 돈이 거룩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손을 씻지 못하고 그 한밤을 뜬 눈으로 지새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한 주간은 드는 일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기로 하고 원망도 하지 않는 주간을 보내면 어떨까?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에벤에셀 되셨던 하나님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벤에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법궤를 빼앗겼던 장소도 바로 이 에벤에셀 이 지역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범죄한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었던 장소도 바로 이 장소거든요. 이 에벤에셀은 그러니까 실패한 자리였던 거예요. 법궤를 이방인에 빼앗겼던 수치를 당한 장소가 바로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사무엘 때에 완전히 그 실패했던 장소가 도우시는 장소로 역전된 거예요. 에벤에셀의 자리, 수치와 치욕의 자리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장소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실패했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바뀐 이 슬픔의 자리 속에서 기쁨과 화해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바뀐 그러한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은 승리의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에벤에셀이라 이름했어요.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젠 실패와 수치의 자리가 물러갔다,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에베네셀, 이것은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하는 그 뜻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는 그런 기념의 장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라고 이렇게 진솔한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계속해서 멈추지 아니하고 실패와 슬픔의 그 자리가 변해서 회복의 장소가 되고 변화의 장소가 되고 기쁨과 화해의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도우심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도와줄까? 라고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랬는데 그런 도움을 받고 기념하고 있는 이 장소, 이것을 어디까지 우리를 도우실까?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교훈인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날까지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았듯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어떠한 적도 사무엘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상반부를 보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실패한 자리를 회복해 주시면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빼앗겼었던 그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를 다시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또 도우셔요. 그리고 그 하반부에 계속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다시 잃었던 아픔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회복하는 자리가 가정이 되게 하시고 직장이 되게 하시고 사업장이 되게 하시는 이런 평안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에 이어지는 이 내용을 보면은 사무엘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 동안 보호받고 우리가 살 동안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이 전쟁과 이 시달림 속에서의 받았던 이 고통이 사라지고 평화가 보장되고 각자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을 잃은 이 타미 진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아무도 그들을 도울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고아원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그들 형제는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고아원으로 들어갈 때 교회 학교 선생님이 지무에게 찾아와서 당부합니다. 지미야,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신 것이 아니란다. 하늘의 별을 따라 따거라. 같은 값이면 큰 별을 따라, 이렇게 격려했다는 거예요. 고아원에서 타미와 지미는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지미가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불량스러운 친구를 사귀면서 지미는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도 이 지미를 보고 더 이상 교육을 못하겠다라고 퇴학을 시켰어요. 퇴학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옛날 교회학교 선생님이 다시 지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네게 했던 말 기억하니? 학교는 너를 버리고 세상은 너를 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내가 너에게 별을 따르거든 작은 별을 따지 말고 큰 별을 따라고 했던 말 기억하지? 하고 다시 한번 위로와 용기를 줬어요. 그때 지미는 그 말에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지미는 다시 끊었던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보다 더 의지했습니다. 학교는 못 다니지만 마음을 굳게 먹고 피자집에 취직을 했습니다.
지민은 나이가 들면서 피자집 하나를 차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피자집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점을 하나 더 냈습니다.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점이 1,400개가 늘어났습니다. 지민은 이젠 사람들이 말하던 그런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교육을 포기하고 퇴학당했던 불량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성공한 기업인 1,400개의 피자점을 거느리게 된 사장이 되었습니다. 지민은 후에 형님인 타미를 찾아가서 함께 피자 사업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 피자집이 바로 도미노 피자집인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오로지의 신앙으로 과거에 잃어버렸었던 그런 가정의 행복을 되찾고 그리고 작은 별이 아니라 큰 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불량하다고 포기해도, 사람들은 우리를 나쁜 사람이라고 도와주지 않아도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 지민을 도우신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도움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이러한 교훈이에요. 사무엘이 어떻게 에베네셀의 복을 누리게 되었나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하나는 이 2절과 4절쯤에 올라가 보면, 또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실패했던 이 에베네셀의 그 장소가 이러한 성공에 도우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 이런 에베네셀 장소로 변화되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단을 쌓는 거, 예배드리는 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도 이미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고도 수치와 멸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정 에벤에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려고 하면 사무엘 시대처럼 사는 날 동안 평안과 그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께 나아가 제단을 쌓는 것, 제단을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실패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에벤에셀의 복을 잃어버렸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겼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 신들이 자신의 인생의 삶을 보장해 줄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방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수치와 실패를 당했던 거예요. 오히려 법궤를 빼앗기고 20년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의 땅에 붙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살았던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처럼 생각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건강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일 성수를 안 하고 밖으로 나가는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가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을 주거나 그것이 그들의 영혼의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을 때는 너무 늦은 실패 자리에서 후회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쫓아갔던 그것들이 나를 실망시키고 그것의 노예의 결과가 얼마나 후회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20년 동안 블레셋 압제에 시달렸을 때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2절쯤 보면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데 그때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뭐라 했냐면 3절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말은 그들이 쫓아갔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이러한 에베네셀, 회복의 에베네셀,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받게 되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손은 걸식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심령의 치료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사람의 마음에 상함을 위로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망하는 인생의 자리 에베네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에베네셀로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망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1천 제단을 쌓았다, 1,000번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성경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드렸던 그런 예배였을지, 아니면 그가 여러 차례에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지 간에 그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부와 영광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런 민족을 보십시오. 우리 민족이 세계 부자 나라의 모임인 OECD에 가입하고 곳곳에서 이만큼 대접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선교사가 들어온 지 120년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1885년 언더운도 아펜젤러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57년 전에 신라가 태동했습니다. 37년 전에는 고구려가, 18년 전에는 백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구원 사역을 이룰 때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의 삶을 살던 때였어요. 주님 구원 사역 이후에 1884년 동안 복음이 들어오지 않던 나라였어요. 918년 국호가 고려로 바뀌어진 나라에서 살았어요. 936년에는 삼국이 통일되어서 코리아라고 하는 이 국호가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불교로 국교를 삼던 나라였습니다. 고구려 소수림왕 372년에 불교가 들어온 그 이후로 1600년 동안 승불정책을 펴면서 불교의 영향 속에서 이 나라가 살았어요. 1392년 이성계가 유화돼서 회군하여서 국호가 조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선은 무려 500년 동안 불교와 유교 정책을 썼습니다. 죽은 자의 문화가 온 나라를 포로로 만들어버린 거죠. 제사 문화가 살아있는 사람들과 민족의 발목을 붙들었습니다. 500년 동안 샤머니즘에 젖은 민족으로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죽은 민족을 사랑하셔서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개화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 이르기까지 발전을 하게 되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경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사무엘 시대처럼 이 실패했던 이 미스바의 장소, 그것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시는 에베네셀의 도를 세워놓고 회개운동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예배에 실패했던 우리 이 자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단을 쌓고 실패했던 에베네셀의 장소가 축복의 에베네셀이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단을 쌓는 곳, 예배를 드리는 곳이 어디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는 오늘의 여러분들이요,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실패하고 풀리지 않았던 그 자리가 풀려지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오늘 7장의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에 보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에베네셀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5절에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서 이렇게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이것이 이스라엘을 침노할 조류의 기라고 생각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러한 기도와 금식하는 틈을 타여서 몰려온 거예요. 총칼을 들고 싸워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칼은 아니더라도 그냥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